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배나 잘 드리다 가면 되지 하나님께 꼭 쓰임 받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있고 버림받는 인생이 있을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만 보호하세요.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우리가 저편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주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적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에 귀한 공급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4절의 말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4절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자신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온 몸이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지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삼손을 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킨 반응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지금 삼손이 이 밧줄에 새 밧줄 두 개로 두 줄로 막 꽁꽁 묶여서 가는데 이 중간에 재판 과정도 없습니다. 삼손 내죄를 알렸다 재판 과정도 없고 이렇게 무슨 트라이얼 프로세스가 전혀 없어요. 재판의 과정이 전혀 없이 삼손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군대가 이 블레 아마 지금 1000명을 죽였다는 거 보니까 아마 군대 1000명이 그냥 막 삼손에게 일제히 달려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어지간히 삼손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삼손을 향한 분노로, 삼손을 향한 증오로, 삼손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한 블레셋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을 보자마자 막 달려들거든요. 이와 같이 마귀들도 사탄도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어둠의 영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또 분노로 항상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우리들의 원수들이다. 마귀들도 성도를 향해 언제나 분노로,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퍼질러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이 마귀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알아서 마귀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이렇게 참 제정신이 아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새벽 4시 반부터 4시 40분부터 기도하고 이 자리를 이건 참 본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분노와 질투와 증오로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분노. 주님께는 직접 덤비지는 못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강력한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또 무엇입니까? 강력한 어떤 미움으로 달려드는 이유가 첫 번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뭐하리라?
미워하리라.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너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두 번째, 왜 이렇게 마귀들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는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만은 자신이 거하던 장소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집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거하는 집이었어요. 악한 영들이 거하던 집이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자신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통하여 얻는 그 쾌락을 얻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을 이 집 삼아서, 그렇죠? 이 갑옷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쾌락을 채우던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요, 저 여러분들 전체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긴 것이죠. 그걸 빼앗겼기 때문에 몹시도 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사람의 생명, 특별히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때로는 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도 육신은 해야 해도 그 영의 생명은 해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도 해하실 수 있는, 벌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그 말 속의 힌트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귀들은 때때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향한 분노로 또 이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자, 이때 삼손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진노와 또 이 분노로 다가올 때 삼손의 반응이 중요해요. 14절 이제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삼손을 사로잡는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달려들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게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를 귀찮아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뭘 시키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주님 있고 가정에서 뭔가 일을 맡기시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삼손 보십시오. 삼손같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쨌든 쓰고 계시기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주께서 삼손을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죠. 성령은요, 삼손이 블레셋을 대적할 때마다 삼손에게 급하고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삼손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블레셋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삼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을 때는 성령께서 매우 냉담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성령이 냉담하실 때는 그 일을 반드시 지금 멈춰야 됩니다. 성령이 냉담하실 때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언제 성령께 사로잡혔느냐? 항상 블레셋을 향하여 무엇인가 일을 벌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벌릴 때는 성령이 이 삼손을 사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저 여러분들은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입으로 머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성령이 좋아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또 내 생각의 방식 중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생각의 방식이 무엇인가? 또 말의 습관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이 우한 폐렴, 중국 폐렴의 이 시대 가운데 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시대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습관과 생활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삼손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좋아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장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풀려집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힘이 갑자기 막 임해서 그걸 풀어버렸는지,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게 저절로 녹아서 풀어져 버렸는지 뭐 문맥상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삼손에게 갑자기 힘이 임해가지고 풀어버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밧줄이 풀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풀렸냐보다도 어찌되었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즉시로 그 결박에서 풀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풀린 것이니 뭐 그거는 명하죠. 어쨌든 결론은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이에요. 해방.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발목을 잡는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덫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가 여러 몇 가지 구절을 좀 성경 구절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중에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자유함, 해방, 풀려남, 그렇죠? 묶임에서 자유함 이런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있죠. 전부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꼭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서는 어떤 자에게 자유를, 무슨 자에게 자유를, 무슨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함이라.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좋아했던 우리나라를 건국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맨 마지막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의 영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난 뒤에 종의 멍에를 벗어내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이유, 원수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유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멋지게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4절 이렇게 첫 번째 부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삼손이 자유하게 된 뒤에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무엇으로 쳐야 될까 두리번거리다가 뭘 발견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참 이것도 참 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 성령께 사로잡힌 역사인 것이죠.
여기가 오늘 말씀 핵심이 바로 이 15절,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이 15, 16,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네, 첫 번째, 하나님은요 나귀 턱뼈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나귀 턱뼈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잘 살펴봤지만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에요. 예,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임 받죠. 그죠? 나귀 턱뼈가 되니까 온전히 다 썩어서 사라지고 그 턱주거리만 남아서 그거에 쓰임 받죠.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짐승이 지금 주님께 드려질 수 없는 짐승이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버려진 자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은 우리는 마귀의 법에, 귀신의 법에,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하나님께 조금도 드려질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죠. 이게 나귀 턱뼈. 특별히 이 메마른 턱뼈가 주님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이시다. 이런 나귀 턱뼈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썩어져서 이제 흙으로 부식돼서 이제는 썩어서 사라져버려야 될 턱뼈 같은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정도로 주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가 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말에 대하여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지 근데 나한테는 별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더라고 라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죠.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뭘 아냐면요, 주님의 능력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주님의 능력이다. 이게 지금 뭔가가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 이게 뭔가가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의 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 라는 것을 느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으로 가득하시다. 네, 말라 비틀어버려진 그 나귀 턱뼈를 사용하실 정도로 능력으로 가득한 분이시다. 두 번째 나귀 턱뼈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나귀 턱뼈가 되어야 됩니다. 나귀 턱뼈가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임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 온전히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국이 나온 위대한 성자 워츠만님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애를 버리라.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만큼 유능하다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이 두뇌 활동이 탁월해. 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이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자애를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 이상의 것에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애라는 것은 자기의 한정을 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애라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난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 그 이만큼의 능력이라는 리미테이션,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애를 버리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면 그 리미테이션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시작하느냐? 비로소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제정신이 아닌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제 동기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코로나 시즌에 개척을 했냐? 나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개척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이 코로나 시즌에 이 젊고 어린 목사의 교회에
찾아오고 이거 자 본정신이 아니. 근데 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애를 버려야 주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애를 버림으로써 주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 턱뼈가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두 번째 원리 15절에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주님의 눈에 들어야 쓰임 받습니다. 주님의 눈에 들어야 쓰임 받습니다. 주님이 아무 나귀 턱뼈나 아무 뼈다귀나 가다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삼손의 눈에 들어야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들어야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아무 턱뼈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드는, 주님의 눈을 붙잡는, 주님의 이목을 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죽은 사람, 자애를 버린 사람, 그죠? 죽은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 자애를 버린 사람. 나아가서는 중요합니다. 마음과 말과 삶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과 말과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목을 끄는 사람입니다. 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 여러분들의 말과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일치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시죠. 물론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겠죠. 적은 거, 내가 능히 그런 거 말고, 내가 생각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눈을 이끄시게 되는, 주님의 눈을 붙잡게 되는 그런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세 번째 원리 17절인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이 말 중요합니다.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져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쓰임받고 주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가 되는 일까지 막 열심히 잘했어요. 자기 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경 속에 많이 나오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런 경우를 종종 보죠. 주님이 쓰시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셨던 사람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주님은 주인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가능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인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가? 몇 가지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사람. 주님이 쓰실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서 첫 번째 뭐였죠? 겸손이었죠. 겸손. 그 겸손인데 이 겸손은 뭐냐? 사람에게 대우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아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거니와 대우를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왜냐? 대우를 기대하지 않아요. 날 왜 이 정도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무슨 안수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뭐 알아주지도 않아? 네, 그러면 이제 주님께 오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네, 오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라는 마음이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심령에까지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가리. 그렇죠? 이 찬양도 있는데 우리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 주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하시네 이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실 영광과 주님이 주실 칭찬과 주님이 주실 상급만을 기대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좀 구별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을 잘한다는 것이죠. 분별을. 여기 지금 내가 말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순간인가, 나는 들어야 될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삭은요 말년에 눈이 흐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삭은 말년에 눈이 침침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0세였던 모세는 주님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모세는 죽을 때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무엇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저도 항상 기도해요. 주님 내가 목사로서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 목사로서의 그 정신이 항상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의 기도로의 능력이 그 설교의 능력이 설교로 할 때 그 힘이 항상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실 끝까지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네. 죄송합니다.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 보면은 삼손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기가 너무 목마르니까 1000명을 막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삼손이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은 삼손이 최초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사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최초의 장면이요. 참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최초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습니다. 참 이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더불어 참 중요합니다. 더불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지 않기를 위한 기도였다. 이게 신앙의 영웅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삼손이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인생 자체가 늘 성령과 동행했던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대단한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글로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의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런 사람들과 죽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 이게 성령께 사로잡혀 주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영웅들의 특징. 삼손도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삼손도 성령께서 사로잡혔으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겠죠. 자기가 목마른데 나는 목마르니 빨리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써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적에게 붙잡혀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죽는 건 안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사적인 필요를 공적인 명분에 연결하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적인 필요를 우리 인생에 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적인 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가정의 문제 가운데 가정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기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공적인 명분, 특별히 더 바꿔 말하면 영적인 명분, 더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일과 연결을 지어서 지혜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삼손도 성령께 사로잡히니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하나 더 있죠. 사울도 악령에 붙잡힌 사람이었는데 라마 나요세 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힌다면 얼마나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깊어지는 기도.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9절에 무엇을 터뜨리시냐면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심으로써 삼손의 기력을 회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삼손 개인의 갈증을 해결하신 것을 넘어 중요합니다. 삼손이 감당하고 있던 주의 일을 넉넉히 해내게 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공급이 중요한데요. 생수의 공급은 성령 세례의 능력을 유지시키는 더욱 깊게 하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 일을 성령 세례로 충만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공급원, 에너지원이 이 물입니다. 물, 이 생수. 이 생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공급받는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공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거는 뭐 거의 전적으로 말씀 사역자의 책임이 큽니다. 말씀 사역자의 책임이 크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수의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급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요즘은 그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급 자체에 대한 집중이 많이 높아진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올바르지 못한 방향이에요. 공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한 힘을 얻는 목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것으로 공급을 받는 것, 이게 오늘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에 터져나온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생수의 공급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주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을 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시대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